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와서 목소리가 전문적인 용어 중에 후지다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제 목소리가 좀 후지게 되었어요. 지금 방송실에서 이게 이 스피커 문제냐 목소리 문제냐 뭐 이렇게 지금 저한테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목소리가 후지게 되었습니다. 감기가 들어서요. 전에 듣기로는 우리 김봉건 지사님, 장혜성 원사님의 장남 되시는 김수환 성도님과 또 자부 되시는 과가람 우리 성도님, 또 손주가 김나온인데요. 우리 아드님 가정에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겠다라고 전해드렸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부담될까 봐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젊은 가정에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마중물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위에 잠옷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개론적으로 좀 다룰까 하여 오늘 시편 1편을 읽었는데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처음에 읽을 때 제1권, 제1편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시편은 1권에서부터 5권까지 즉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엔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마지막 송령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여기까지가 한 권이구나, 한 묶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권은 1편에서 41편인데 41편 마지막에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고요. 2권은 72편까지인데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여기가 이렇게 이제 묶음이 이제 마무리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3권 4권이 비슷하고요. 마지막 5권 모니터 스피커를 약간만 줄여보세요. 마지막 150편이 시편 마지막 편이잖아요. 마지막에 시편의 결론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시편이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이 단번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상당 기간 이것이 축적되고 기록되고 사랑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1편부터 51편까지 기록되는데 물론 이제 시간 순서대로 1편, 150편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처음 10편부터 마지막 10편까지 기록된 그 시간의 양을 1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고백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시라고 하는 문학을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언어의 정수, 함축적인 언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해요. 시편은 이 성경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구약과 신약이 없더라도 시편만 있으면 다시 구약과 신약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성경 전체에 사상과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은요, 노래의 가사인데 사람에게 가장 감동을 주고 열광케 하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도구가 뭘까요? 연설일까요? 이 서커스일까요? 마술쇼일까요? 사람을 8만 명이 넘는 스타디움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은 뭘까요? 바로 음악 콘서트입니다. 음악처럼 사람을 열광시킬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음악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언어의 정점, 시, 또 감성의 정점인 노래, 시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음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언어적인, 감성적인 도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안식을 얻도록 하신다. 시편이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인간의 고난, 죄, 탄식, 절망, 실망, 상실, 인간의 연약함, 허물, 어두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깊은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혜와 윤리를 담고 있어서 한마디로 시편은 신학과 신앙의 보고다, 보물 창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시편의 첫 관문을 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장문의 글쓰기를 할 때 서로는 뭘 담고 있죠? 이런 글을 쓰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시편 전체의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는데,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가 있었고 가난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 복을 갈망하는데요, 우리는 새해 첫 인사부터 복으로 직진을 합니다. 우리 새해 첫 인사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냥 이것이 완전히 표준 인사말이 되었어요. 그냥 해가 바뀌자마자 우리 복으로 이렇게 달려가죠. 그래서 복주머니를 만들기도 하고요, 식탁 위에 온통
복으로 수저, 숟가락, 뭐 밥상, 뭐 반찬통, 뭐 수없이 복이 새겨져 있고요. 어느 병풍을 봤더니 복자만 다 있는 병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복을 어떻게 하냐면 복을 거꾸로 써요. 복을 거꾸로 써서 복이 쏟아져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외국에서는 기회, 제비, 운이라고 하는 의미의 로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복권이라고 그래요. 복의 증서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복을 이렇게 우리는 갈망하는데요. 복을 갈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데 복을 갈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복이 없어서 그래요. 복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복에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 복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는 것과 함께 복의 큰 어떤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점점 멀어짐으로 인해서 땅이요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만 뭔가를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저주를 받아서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혈육을 내어주지를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했는데 어느 순간 이 기근이 들고 어느 순간 홍수가 일어나서 이걸 휩쓸려 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벌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인류의 그 삶의 결과다. 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실수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이것을 이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허물을 드러낼 때 그 자녀 중에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 한 개인적인 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 가인, 또 노아의 자녀들, 이러한 인간들의 이 삶의 결과들, 하나님을 떠난 이런 결론으로 인해서 그 저주들이 모이고 쌓여서 자연재해, 고통과 고난, 질병과 죽음, 실패와 상실, 갈등과 충돌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를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복을 회복하느냐입니다. 시편의 목적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복을 회복하는가, 새로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복,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되돌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시편 1편은요 복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는데, 복을 회복해야 하는 그 이유는 복이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시편 1편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그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복이 어떻게 우리로부터 떠나게 되었냐면, 이 악한 깨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로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복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점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무너지는 단계가요, 이 악인들의 꾀를 쫓는다.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고 아이디어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막 대단한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넣어준 생각 그 하나를 따르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는데, 이것은 오늘날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갓난아기를 보면은 참 착하고 순진하고 세상 때를 안 묻을 것 같은 이런 애지만, 그러나 이 친구들도 이 생각에서부터, 하나의 생각에서부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이런 생각에서부터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꾀를, 이런 생각을 따를 때 이제 실수를 하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되죠.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한 번만 하면은 괜찮을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나라고 뭐 어떻겠어? 조금만 한다면 그리 해가 되지 않을 거야. 이거 한 번만 하고 손 씻자.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뭘 망설여. 이런 생각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꾀를 따르다가 그 다음 단계에 오르는 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길은 웨이잖아요. 우리가 부산을 우리 길 없이 간다고 한다면은 며칠이나 걸릴까요? 부산을 가려고 하면은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하고 풀도 헤쳐나가야 하고 몇 달, 심지어는 뭐 1년을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길로 가면 우리 부산 얼마 만에 갔다 오죠? 반나절이면 갔다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꾀를 쫓다가 이것이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은 습관이 되어서 너무 쉬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교회를 빠지면은 내가 이래서 되나라고 좀 꺼리낌이 있는데, 계속 빠지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면은 내가 신앙인이었나라고 정체성까지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꾀를 따르다가 이 습관화되고 반복화되어서 이것이 삶의 양식이 되다가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것을, 선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중에 오만한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른 강도들, 처음에 꾀를 따랐겠죠. 한번 남의 거 훔쳐볼까? 그러다가 강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습관화되다가 생업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길에 오른 거예요. 강도의 직업이 그렇게 됐다고는 어렵지만은 이제 그것이 삶의 이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오만한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다른 강도는 마지막 그 순간 구원자가 바로 있는데 그 구원자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 구원자를 조롱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만한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기도의 상을 엎어버리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가 가장 복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씀하십니다. 복을 회복해야 한다. 복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방향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 빛으로부터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태양 빛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 태양 빛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빛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방향이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 등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방향을 돌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태양으로 혹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내용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 묵상하는 것은 단지 성경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유하자면, 읽는 것은 거둬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밀을 타작을 하고 방아를 찍어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곱씹어가지고 영양분을 빼는 것이, 우리 흡수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끊임없이 이 생수를, 이 물을 흡수하듯이 항상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부단히 읽고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평이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편 1편을 가지고 좀 더 복받기 위해서는 성경 읽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1편으로 이제 잡은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악인과 의인 중간은 없습니다. 왜 중간이 없을까요? 절대적인 것에는 중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가까이 가거나 그렇지 않거나입니다. 중간이란 절대로 없어요. 우리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헬기로 구조선이 내려뜨려졌을 때 그것을 잡느냐, 잡으면 구원이고 잡지 않으면은 죽음이 듯이, 거기에 중간이라고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고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렇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셈 무스라고 11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최고 존재, 완전성, 의로움, 아름다움, 선하심, 불변, 영원성, 전능, 전지, 또 자존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 자체가 죄의 상태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생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중간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가야만 우리에게 복이 회복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카톡으로 말씀을 제가 보내드리는데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요, 너무 좋은 계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일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거든요. 대형 교회는 또 없잖아요. 그런데 구역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면은 목사의 신앙의 지도를 잘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제 동참하시고요. 그냥 읽지만은 마시고 말씀에 이 묵상한 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올리시잖아요. 그럼 말씀이 정말 새롭게 보여요. 정말 가까이 오고서 그것이 내 삶의 영양분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회복해 나가고 세워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내가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 내 힘과 반석과 피난 되시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아멘. 오직 주만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회복하는 길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주여로 묵상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한번 부르며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 진리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 삶 가운데 적용하는 하나님 묵상을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개별적으로 혹은 하나님 구역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매체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에 애쓰고 힘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신 복을 회복하리라.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와 기업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